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졌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죄 가운데 살다가 100% 죽는데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잘 살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세의 부모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거기서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왕의 에집트의 파라오 왕의 꿈을 내수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총리로 있는 이 장수 총리, 나라와 국가를 살리는 총리가 되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도 아버지도 다 요셉은 애굽 나라로 데려와 가지고 애굽 나라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이주를 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일강가의 풍부한 물과 풍부한 농사와 목축들이 양들과 소떼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아니하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전 인류를 구원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4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에 인민을 가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도 다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데 요셉을 모르는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고 하니까 이 민족이 앞으로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에 살다가 적군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역을 하고 짐을 지우고 성을 짓게 하고 완전히 노동일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릴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창시도 견명하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세월을 지냈지만은 이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제시대보다도 더 탄압을 하고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그들의 고역과 고통과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위대한 사명인 인류의 구원에 헌신하고 섬기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돼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를 아니하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고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늦잠 자고 이불 똘똘똘 감고 일어나서 밥도 먹지 않고 하면은 부모가 가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일어나라 하면서 이불을 걷어버리는 거죠. 이불을 걷어버리면 겨울에는 춥다고 쪽을 쥐고 이불 달라 그래도 이불 안 주는 것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해야지 지금 아침에 춥다고 이불 덮고 누워있다가 보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자리를 어지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인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비유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들이 어떻게 자기 새끼들을 훈련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알을 3개, 4개 낳아가지고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둥지를 만들게 되죠.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는데 그 둥지는 저 광야에 있는 가시들을 독수리가 입으로 꺾어와가지고는 거기에 가시들을 둘러 놓습니다. 다른 짐승이나 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집을 짓고 그 위에 토끼나 새나 이런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싹 깔아놓고 거기에 알을 낳아서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은 가서 다른 짐승을 잡아서 새끼들에게 다 입에 먹여주지만은 3개월, 4개월이 돼서 새끼들이 드디어 털이 나고 조금 움직이게 되고 이제는 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엄마 독수리가, 아빠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은 자 이제는 내 날개에 타라. 날개에 타서 날아가는 방법을 배우자. 날개에 타라 하면서 둥지 가에서 너풀너풀하고 있지만은 새끼들은 둥지가 쫓아오니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 그냥 잡아다가 먹여줘요. 우리 먹고만 있을게요. 먹고만 있으면 그 둥지가 쫓지만은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떠나고 나면 그 새끼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독수리는 작전을 세워서 여보 내일부터 훈련에 돌입하자. 알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 독수리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너풀너풀 하면서 우리 어깨에 타라, 날개 타라 그래도 새끼들이 여기가 쫓아오니 안 갈게요, 안 가요, 못 타요, 겁나요.
하면서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을 한쪽으로 확 날개로 모아놓고 난 다음에는 털, 날개 이런 부드러운 것들을 그냥 날개로 쫙 날려버리고 나면은 밑에는 가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가지 쪽으로 새끼들을 밀려 모아놓고 또 복층복제하는 것들은 다 날려버리면은 그 둥기 아래서 새끼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찔려가지고 죽겠다 못 살겠다, 와 이게 좋은 자리인 줄 알았더니 죽을 자리구나 못 살겠다 그러면은 엄마 동생이 옆에서 너플너플하면서 그 가시에 찔려 죽을래 탈래, 찔려 죽을래 탈래. 아버지가 한 번씩 날개로 슉 하면은 밀면 눈에 찔리고 뭐 온천지 어째 여기서 죽느니 가시에 찔려 죽느니 타자 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타고 나면은 그때야 날아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독수리가 새끼를 딱 날개에 태워가면 첫 번째는 겁나지만 오 살만하네 할 때 날개를 샥 엄마 그러면 바나나 보트보다도 더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떨어지고 나면 막 아이고 사람 살려, 독수리 살려 막 할 때 엄마 독수리가 받고 아빠 독수리 받고 또 일하다 보니까 살려고 막 날개를 펴다 보니까 날개에 막 피멍이 생기고 하다가 보면은 한 2, 3일 지나고 나면은 날개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 엄마가 자전거도 안 배우고 시집을 와가지고 50이 되었는데도 자전거를 못 타세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만 보면은 여보라도 자전거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50이 된 아줌마가 자전거 타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큰 계획을 세우고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를 개조해서요. 앞에 안장 있는 데다가 뒤에 안장을 더 만들고 이게 핸들도 더 길게 내고 이래가지고 앞에 태우고 내가 뒤에 타가지고 핸들을 잡고 같이 사 이래 가다가 한 3일 만에 자전거를 다 배웠어요. 그럼 내가 이 자전거 특허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자전거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금방 배. 그 첫 번째는 내가 싹 잡아주고 있다가 이제는 한 손 띄고 두 손 띄면서도 자, 잘 가네. 내 꼭 잡고 있으니까 열심히 가라 하면서 손은 다 나왔는데도 내가 잡고 있는 줄 알고 잘 가더라고. 그것도 한 번 잡아주고 자, 타봐라. 자, 가다가 잘 가네. 막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내 잡아줄게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놔둬 그래. 저 혼자 가다가 내가 없으면 여보 하다가 꼴짱 치밖에 가지고 몸에 멍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3일 만에 자전거를 배우고 나니까 저녁만 되면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막 자는데도 자전거 바퀴밖에 안 보인대요. 몇 번은 넘어지겠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자리, 평안한 자리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민족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조사원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세 왕을 통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힘으로 말미암아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뚫을 수가 없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차라리 고향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버리고 세상이 쫓아오니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평안하다고 좋다고 앉아있지만은 그 시절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게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보금자리가 어지럽어져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종자에게 세임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에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와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 세임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세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가장 어려울 때에
민족적으로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바로 그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한 여자와 한 레위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사람은 이름도 바뀌지 않았어요. 평범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별 가진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 한 마음,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한 가지 마음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아들인데,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다같이 시작,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애굽 왕 파라오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한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파라오 왕 때문에 놀래가지고 겁내가지고 아들을 다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 레위 남자 여자, 평범한 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애굽 나라의 왕도 무서워하지 않은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아기가 우는데 얼마나 크게 우는지 우리 언성이처럼 으아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도 듣지, 아니 저거는 여자 목소리 아니고 남자 목소리잖아,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새나가지. 그래가지고 큰 위기가 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은 뜻이 있을 거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자녀를 죽일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자식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기르는데,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캄캄할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이럴 때라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국가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는 촛불 하나도 빛이 나고 별빛 하나도 빛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어려움과 캄캄함이 있을 때에 믿음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감싸서 자기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이 땅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창고 하나 갖다 놔도 연락이 옵니다. 왜 불법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까? 왜 컨테이너를 갖다 놨습니까? 왜 거기에 양귀비를 심었습니까? 인공위성을 보고 촬영을 해가지고 당장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조사해서 벌금을 먹이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세상을 감찰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아무리 위대한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꿈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해낸 생각이 아기를 죽이는 대신에
갈대를 가지고 갈대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 송진과 아스팔트를 섞어가지고 그걸 바르고 거기다가 보자기를 깔아가지고 이제는 그 아기를 거기 눕혀놓고 저 낡은 강가에 갈대 사이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늘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젖 먹을 때는 젖을 먹이고 강에서 날 강가에서 아기를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왕도 무수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식을 양육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아기를 죽이는 대신에 이제는 나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희 운명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 상자는 날강가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가면은 저 콩고 강가에 가면은 메콩 강가에 가면은 누구든지 뭐 여자들이 모여서 갈대를 가지고 쭉쭉쭉 만들어서 모자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드는 것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갈대였지만은 모세의 부모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자식을 키우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높은 머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IQ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 왕의 딸이 목이 올라와서 울음소리를 듣고 신녀를 보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누구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사이에서 강에서 키우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오라, 내가 키우겠노라. 그리고는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라는 이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갈대 만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걸 통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걸 통해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와서 건져서 구원해주고 양자로 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높은 간부직이 아니고 말단 직원으로서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시고 여기에서 일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걸 통해서, 다윗은 양을 치는데 물매를 던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인생이 위대하게 되고 왕이 된 것을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남녕 비비안의 김진영 사장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그는 이 비비안이라는 우리 속옷 시장의 최고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일본에 연수를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수를 갔으니까 새로운 그런 시각도 배우고 마케팅 방법도 배우고 속옷의 흐름도 배우고 선진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갔더니 거기에 있는 매장에 사장이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하라고, 또 다시 하고, 또 여직원이 와서 시켜주고 하루 종일 인사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일본에 연수를 왔는데 인사만 시킵니까? 인사가 기본이라고, 다시 하라고. 하루 종일 인사만 하다가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 때는 야 오늘은 또 새로운 걸 배우겠지 기대감을 가져왔는데 사장이 보더만은
인사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인사를 했더니 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다 배웠는데 다시 해봐요. 인사가 기본입니다. 이튿날 또 하루 종일 인사하고 3일째도 인사하고 4일째도 인사하고. 아니 한국에서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7일 동안 인사만 하러 왔단 말이냐. 마음에 불평이 많았지만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90도로 인사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인사만 시켰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백화점에 와서 오픈을 하면서 일본에서 배웠던 대로 인사만 했는데도 말단 직원에서 지금은 사장이 되어서 신문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갈대상자 만드는 것, 인사하는 것, 공부하는 것, 친절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해도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20만 원을 받지만은 모세의 부모님은 3,500년 전에 전액 국고 장학금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시키고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젖주고 다 하면서 돈 받으면서 완전히 무상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의 부모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나라의 모든 학문을 통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전 세계를 구원하는 민족의 위대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세 부모님의 견고한 믿음으로 출발해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을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노예니까, 우리 자식들은 바로의 왕 때문에 죽여야 되니까, 이제는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지되,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아주 비천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을 통해서, 물매 던지는 다윗을 통해서, 이삭 줍는 룻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지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꾸고 민족과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들이 다 하지만은 갈대상자를 튼튼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 늘상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